2022년 5월 2일 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접대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하였습니다.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아멘. 크레타인과 유다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기원전 7세기에 에피메니데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에피메니데스. 그의 이름은 에피메니데스의 역설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이 추론의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피메니데스는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이 맞다고 전제한다면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 그런데 에피메니데스는 크레타인이다. 고로 에피메니데스는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의 말은 거짓말이므로 에피메니데스의 말은 거짓말이다. 에피메니데스의 말이 거짓말이므로 어떤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자, 되게 쓸데없는 이야기 같은데 이것을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쟁이가 남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자, 바울은 이미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기원전 7세기의 유명한 이야기니까요. 즉 크레타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쟁이라는 말은 이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그 말을 한 사람이 크레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크레타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디도에게 야, 너는 거짓말쟁이들 사이에서 목회를 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본문에서 이 크레타인보다 유대인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크레타 섬은 그리스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들은 앞선 문명을 바탕으로 그리스 일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크레타 섬이 지중해 세계의 지배자를 하고 있을 때의 배경으로 한 신화가 황소 괴물 미노타우루스와 다이달로스의 미궁 이야기입니다. 크레타의 왕인 미노스는 미노타우루스를 가두기 위해 당시 최고의 건축가인 다이달로스에게 이 괴물을 가둘 수 있는 미궁의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다이달로스는 계획대로 미노타우루스를 가두었고 미노스 왕은 아테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전리품으로 매년 젊은 여성 7과 젊은 남성 7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미노타우루스를 달래기 위한 산 제물이었던 것이죠. 이런 악한 행동은 영웅 테세우스의 손에 의해 미노타우루스의 목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자, 이 신화는 이 크레타 섬의 지도력이 저물고 아테네의 시대, 즉 그리스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신화입니다. 새로운 지배층은 과거의 지배층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만드는 작업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것을 자연스럽게 행하게 됩니다. 마치 조선 왕조가 들어서자 고려 시대를 매우 나쁘게 기술한 고려사라는 책이 집필된 것과 같은 이치죠. 이렇게 아테네의 영향력이 최고로 높아지고 반대로 크레타가 계속 추락할 때 이 시기에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이 등장한 겁니다.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라는 말은 에피메니데스 본인이 만든 말이 아니죠. 그리스 사람들이 크레타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해 퍼뜨린 말이었을 겁니다. 어떤 점에서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은 오히려 크레타 사람들을 변호하기 위한 논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말은 너무 과한 일반화의 오류 또는 과장이라는 거죠. 바울과 독자는 이 헬라
그 헬라 문명권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점을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크레타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레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할레파 유대인들을 강하게 비난하기 위한 일종의 문학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할레파 유대인들은 많은 이들이 거짓말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크레타 사람들보다 더한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러니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그들의 양들인 크레타 사람들을 편견 없이 지금까지 한 것처럼 잘 양육해라. 이것이 바울의 본심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하며 특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던 이들은 실상 구약 성경을 그들이 남다르게 사랑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숭상하는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들은 진리의 반대자요 가증한 이들이며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꾸짖어도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갱생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할례를 숭상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신 소위 말해 유기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 비한다면 비록 여전히 다투고 싸우며 불순종하고 죄를 짓지만 회개와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크레타인들이 유대인보다 낫다고 지금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할례 숭배자가 되어버린 유대인들과 허물 많은 크레타인들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비유입니다. 할례 숭배자인 유대인들은 오늘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교인들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고 11조 생활을 잘 하고 있으며 예배 출석도 거르지 않는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인 중에는 굉장히 소수이긴 합니다만 그 교회에서 가장 완악하고 교만하며 목이 곧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한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례 숭배자들이 바로 이랬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킨다. 그러니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며 그 율법의 행위를 억지로 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신 것도 아닌데 말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만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열정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교만하여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린 인간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며 살고 지키며 살아도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는 사람보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키나 교만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설령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를 다시 새겨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과 11절,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짓말쟁이 크레타인보다 더 나쁜 것이 율법을 지킨다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교만을 범하는 유대인들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신만의 의로 가득 차 있는 교인들이 주님 보실 때 더 악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기만 하는 사람은 더 대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각자 내면의 문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는 너희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을 버린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할례를 숭배하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이용만 할 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거짓말쟁이 크레타인이 낫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솔직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자가 더 낫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늘나라의 자녀로 받아주실 겁니다. 깨끗한 척하는 교만한 의인보다 죄의 때가 묻어있는 겸손한 죄인이 더 낫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내 죄를 비춰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인 동시에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의 중심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묵상, 성령의 조명, 그리고 기도를 통해 성도로서의 기본 자세를 다시 정립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 자세를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며 심지어 그들을 멸시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에게 존경과 칭찬과 박수를 받는 그런 겉으로는 거룩한 의인의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나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이런 모든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겉으로는 경건하나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이들이 사실 나도 그러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경계합니다.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내가 거룩한 의인이라는 증거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에게 더 잘 보이고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며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경건한 삶, 주님께 기도하는 삶, 주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거룩하고 흠결없는 바리새인의 삶이 아니라 죄는 짓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그래도 항상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세리의 삶을 오히려 선택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부터 시작한 어린이 전통축제를 이제 무사히 마무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제 23명이 넘는 가족들이 방문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선물이 많지 않은데 이처럼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기만 하지 않고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너무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사랑을 베품으로써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주님의 사랑 전하는 당신의 작은 손과 발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교회 여름 연합 캠프를 준비합니다.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는 작은 교회 여름 연합 캠프를 통하여 천안과 아산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캠프의 진행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사 돕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 보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자리를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복과 은혜를 내려주사 각자의 맡을 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5월의 첫 주간을 지내는 동안 각자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내 삶의 모든 힘과 집중을 주님께만 올려들어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이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주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의 묵상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내면의 죄를 발견하십시오. 이렇게 발견된 죄를 주님 앞에 두고 이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다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